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내가 엄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오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죠.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때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지혜를 열어주셔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었죠. 듣는 마음이 생명까지 살리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그 지혜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가 듣는 마음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의라고 합니다. 뜻은 이해하다, 순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정해야 될 때가 있죠.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이 지혜인가? 하나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그 지혜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생각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것이 지혜고 듣는 마음, 샤마의인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린 거죠. 듣는 마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들판을 지나며 양을 치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꺼지지 않는 불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광야의 땅, 그리고 또 큰 바위산이 있는 그러한 이 지역의 바닥에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바닥은요,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래사장이 햇볕에 달궈지면 그곳 위를 맨발로 바닷가에 갔을 때, 걸을 때 얼마나 뜨거워요. 그 정도는 비교도 안 되지요. 밤에는 아주 차갑습니다. 바닥에 어떠한 위험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신을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신을 벗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신을 벗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내려놓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벗어야 될 신이 무엇이 있나요?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지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출애굽의 꿈, 출애굽의 비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꿈이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의 그 사명을 감당하죠. 바로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승리합니다. 홍해가 있는데도 기도로 그 홍해를 건넙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꿈으로 평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적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른들만 듣는 게 아닙니다. 어린이들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어린이들, 학생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마음이 더 준비된 자들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적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사는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미디안의 이방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두려운 세상, 그곳을 향해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 검을 들고 그리고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의 문이 열리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그저 자신만 믿고 그냥 자신만만하게 영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으로 세월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움직이고 일을 하면서 온몸에 땀이 흥건하게 젖고 먼지가 내 몸에 다 막 붙어서 끈적끈적해요. 그때 샤워를 깨끗하게 할 때 그 샤워가 나에게 고통인가요?
샤워가 나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샤워를 하면서 그 땀과 그 몸에 찌든 여러 가지 먼지들을 씻어내는 것이 기쁨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회개의 문이 열린 거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돌아보니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그 가판이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지죠.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안심하라, 주님께서 살려주신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광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고 있는 배는 한쪽부터 지금 파손되어 가지고 부서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가판 안에 선포가 되지 않았으면 배가 침몰되기 전에 그 안에는 로마 병정들과 죄수들과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기들의 칼로 물에 빠지기도 전에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고 사도 바울이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생명들이 산 거지요. 본문의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광풍에서도 위로를 얻은 것처럼 모든 성도는 인생의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본문의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랬다니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싫지 않은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임하죠. 섬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나눔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자들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관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부흥이 싫었어요. 나눔의 부흥이 싫었어요. 예배자들의 부흥이 싫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전에는 위협하고 놓아줬는데 이제는 작정하고 그들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둡니다. 17절, 18절이 있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옥은 어둠입니다. 단절해요. 우리나라 예전에 대감집이라든지 그런 데들은 관원의 옥이 아니라, 관가의 옥이 아니라 집안에 가두는 그런 옥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있었죠. 대제사장이라든지 이들은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 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곳에 제자들을 다 가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마음이 착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되는가 싶었는데, 이제 좀 열매를 보는가 싶었는데, 그것이 도중에 꺾이는 것 같은 거죠. 이제 좀 우리가 힘들게 지내고 다락방에 숨어 있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지내다가 이제 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이제 좀 예루살렘에 나와 성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야, 이제 좀 되는구나, 이제 좀 열매가 보이기 시작구나 하는데 그때에 꺾이는 거잖아요. 성장의 흐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들을 잡아들인 이들의 위협적인 소리도 계속해서 들립니다. 상황이 그러하니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겠죠. 우리에게 소리가 들릴 때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들리는 소리들,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제자들 안에 얼마나 많이 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소리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성도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샤마의 듣는 마음, 지혜인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아기들을 축복기도 합니다. 새아기 축복기도를 할 때 꼭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듣는 귀를 축복하소서. 이 아이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여러 소리들을 들을 텐데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여러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제가 꼭 그렇게 축복기도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여러 소리들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 옥에 갇힌 상황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2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음성은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긴박한 순간에 내 입장을 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입장을 정해야 될 때가 있죠. 중요한 결정을 하며 나가야 될 때가 있죠. 그때 여러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순종을 드립니다. 그래서 21절 전반부를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말씀하죠. 이 구절에서 그들이 듣고, 저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외적인 소리, 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힘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눌림 가운데 있었는데, 엄청난 눌림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눌림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죠. 엄청난 눌림이었어요 이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눌림을 드러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다시 그들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죠. 하정우 씨가 연기하는, 주연하는 영화입니다. 재밌어요. 차를 타고 터널을 이렇게 통과해요. 막 좋아가지고. 그런데 터널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갑자기 터널이 무너진 거예요. 터널의 입구도 막혔습니다. 출구도 막혔어요. 터널 안에서 입구도 막히고 출구도 막힌 터널은 이건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터널인데 그 안에서 처음은 좀 자기 힘으로 견뎌봐요. 그러나 너무 힘든 거죠.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소리를 들어요. 음성을 듣죠. 가족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전화도 있고 또 위에서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가운데 또한 구조대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금 구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정우가 막 힘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에 막 힘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제 구조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이 있어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왜 우리가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힘을 얻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소생합니다. 다 말라가는 화분 그 꽃나무에 물을 주면 다시 얘가 힘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이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눌림을 이깁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있어요. 그분이 인생의 고뇌를 깊이 하면서 방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자기가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 기록이에요. 이분이 있는데 옆집에서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가 자꾸 들어오는데 너의 앞에 있는 책을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그 책을 읽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을 펴서 읽으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옆집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어린아이 음성으로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는 노래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기억에 그런 말이 들어가는 아이들의 놀이는 전혀 없었다.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억누르며 일어났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밖에 다시 해석할 수 없어 책을 펴들고 눈에 띄는 첫 장을 읽었다. 그때 그가 읽은 내용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때 즉시 어거스틴의 상황들이 바뀝니다. 방탕함과 사람들의 근심거리로 어거스틴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근심거리로 자랐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위대하고 영향력인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성도는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눌림이 있어도
그 눌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한 분들이나 듣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미혹이에요.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양들이 많지요. 양들이 그렇게 내세울 게 뚜렷한 것이, 강력한 신무기들이 양들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양들이 잘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만 들리면 양은 이것은 나를 향한 목자의 음성이구나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요. 그러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요. 성경에서 여기에서 표현하는 양은 성도를 뜻합니다. 목자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사회에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없어요.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세련되어도 그곳에 내 영혼을 이끌 목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내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목자 되신 그 음성을 성도는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지점이 신앙생활의 입문이 되는 지점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으로만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믿음 생활의 입문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눈이 열리는 지점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신가?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18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샤마의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제가 가평 쪽에서 청소년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그 은혜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집회 인도를 하는데 그때 영적 전쟁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때
아주 제가 밤새도록 영적 전쟁을 하면서 아주 씨름을 하면서 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였어요. 강단에 앞으로 와가지고 강단에서 제가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문이 확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꼭 체한검처럼 그 음식 먹다가 탁 체하면 이게 확 막혀있는 그게 있잖아요. 꼭 그 느낌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막힌 영적인 문을, 하늘 문을 확 열어주실 때 그때 앞에서 나를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그러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들은 주님의 음성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이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이해하고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용기는 그의 성정에서 나온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나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샤마의 듣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간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하나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는 멈추어서는 안 되고 전도는 계속되어져야 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에 제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고 저는 이 생각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생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임이 더 확증이 되었어요. 또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점검을 할 때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는 멈추어져서는 안 되고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을 구할 때에 온라인 단기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의 표명대 선교사님, 김지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권혁수 선교사님, 예수동행센터의 선교를 다시 시작하는 김승혜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하는, 그리고 필리핀의 최은수 선교사님,
연락하고 말씀을 받고 이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많이 이것저것 연락을 하는 거 아닌가? 너무 벌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다시 기도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코로나로 선교지에서 너무 봉쇄되고 갇혀있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한국에 있는 서원교회가 간절히 한 마음으로 이곳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그 이야기에 그분들이 너무 힘을 얻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가운데 들려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또 들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물은 밖에서 나에게 먹으면서 떠먹여주면서 들어와서 나를 해결하는 물도 있지만 내 안에서 솟아나는 물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지고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라. 김승혜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표명대 선교사님이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중간에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김재한 선교사님이 선교는 예배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기도 시간에 하나님 예배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서, 예배가 기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서 성전으로 나오는 예배자들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마지막 때 예배자의 부흥을 주실 때 우리 교회 예배당이 모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당이 모자라도록, 모자랄 정도로 예배자의 부흥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는다고 하셨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주님 찾게 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의 마음에 굉장히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 확신으로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에 힘이 생기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인도네시아 예수 통행센터를 세우고 그 선교가 시작될 때 그 비전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 헌금이 있잖아요. 그 선교 헌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부분이 아직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동행 인도네시아에 그 선교가 일어나는데, 레오 선교사님과 함께 일어나는데 우리 서원교회가 제일 먼저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셔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었고 힘이 되어서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일어나고 있다고. 1300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서 그분들이 코로나로 요즘 너무 긴급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을 선교사에서 준비한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해요. 서원교회가 제1호 교회가 되셨습니다. 마중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어느 한 성도가 어제 늦은 밤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전에 주셨던 마음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또한 더욱더 알게 되고, 어제 밤늦게 설교를 마지막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이 더욱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을 누가 듣는가? 모든 성도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목회지에 어느 곳에 처음 가셨을 때 교회 한 중직자가 너무 좀 바르지 않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중직자를 책망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길에 다니면서도 골똘하게 그 생각만 자꾸 하게 됐다고 해요. 이건 책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그를 너무 책망하지 말아라.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를 너무 책망하지 말아라. 그도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들어요. 이후에 보니까 예전에 많은 이들이 예전에 비하면 그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분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혈기와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죄로부터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귀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화의 축복이에요. 대화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화하셨어요. 그 대화의 축복을 누릴 때는 아담이 하와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런 사랑의 대화가 있었죠. 대화가 축복이에요. 대화가 축복이라는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요. 대화가 축복이에요. 이 확신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대화가 축복인 걸 알아요. 대화가 문제 해결에 큰 능력인 걸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대화를 막는 것입니다. 대화가 있는 곳에 마귀가 틈을 타서 듣는 마음을 막고 오히려 그 대화 가운데 더 어려움이 있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대화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려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듣는 마음이 있죠. 이해하고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곳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듣는 마음, 그 지혜가 필요해요. 이 듣는 마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의 내용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내가 원수를 자꾸 미워하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원수를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원수의 얼굴이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이기는 길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때는 주님의 놀라운 깊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2021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선포했습니다. 아마 지금 새생명 축제 선포를 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무슨 지금 새생명 축제 선포를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교는 멈추어져서는 안 되고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선교는 멈추어져서는 안 되고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 돼요. 주님이 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찬양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수아마의의 마음, 듣는 마음을 내 지혜로 살게 하소서. 대화는 축복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듣는 마음 이해하고 그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지혜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태신자를 품고 전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수아마의의 마음,
듣는 마음을 지혜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대신자를 품고 전도하게 하소서. 주님 마음에 대신자를 품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주님 열어주옵소서.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이해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듣는 마음,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지혜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어떠한 음성입니까?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벗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벗어야 될 신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교는 멈추어서는 안 되고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내 신을 벗어보라고 주님의 음성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는 멈추어져서는 안 되고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 음성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부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다소 제자 삼으라. 다소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다소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소 제자 삼으라. 다소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다소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짐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분명히 확증하고
예수님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